오늘 제목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가 누가복음을 들으면서 왜 누가복음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데오빌러 각하에게 쓴 글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면서 사도행전에 먼저 쓴 글에는 그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을 말하거든요.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공생에 대해서 태어나심부터 마지막까지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관점으로 누가복음을 같이 우리가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며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정말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는가, 안 끝났다면 완전히 끝내는 그런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과연 우리 모든 문제 해결이 맞는가, 정말 해답이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답을 내야 됩니다. 그냥 대충 지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대충 지나가면 갈수록 격차는 벌어지게 되어 있고요. 갈수록 불신앙의 골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해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는 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그렇다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의 답을 우리가 확실히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 기독교인입니다. 그렇지, 어머니가 태중에서부터 저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제가 믿은 건 아니죠. 태중에서는 어머니가 다녔으니까 그냥 따라다닌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까지 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부터 대대로 이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중직자가 되고 목사가 됐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복음이 되어진다, 그런 건 아닙니다. 시간을 많이 갖고 신학 공부를 많이 하면 복음에 능통한 사람이 되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전도자의 최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면 어디를 만지겠습니까? 가장 먼저 다리를 만지겠죠. 코끼리를 만지니까 만져놓고 하는 말이, 코끼리가 어떠느냐? 그러니까 다리가 엄청납니다. 기둥이 우리 동네 63빌딩의 기둥 같습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튼튼하고 근육이 울룩불룩하고. 코끼리를 전체 아는 건 아니죠. 근데 어쩌다가 또 이제 코를 만져봤어요. 이야, 코끼리 코드가 너무 길더라. 자유자재로 코를 움직이더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코끼리 전체를 이해하는 건 아니죠. 내가 코끼리를 안다 정도지 전체는 모르는 것입니다. 어찌하다가 또 귀를 만졌다. 와, 코끼리 귀가 너무 크더라. 코끼리 귀가 움직이니까 너무너무 시원하더라. 이런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코끼리는 아는 것이, 코끼리를 안다고 하지만 코끼리 전체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니까 제가 다 맞지만 사실은 맞는 게 아니죠. 일부분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래서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그랬어요. 깨닫고 내가 너희에게 전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여러분, 그 엄청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입니다. 마치도 한 사람이, 소경이 코끼리 코를 만졌고 또 다리를 만지고 또 귀를 만졌던 것처럼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다시 한번 또 알아가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을 우리가 참으로 이해한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질병도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정도만의 것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다 오해하는,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 안에는 은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아닙니다. 복음은 정말로 완벽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복음이 완벽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산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날짜를 정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 받기 위해서라고들 말을 합니다.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복음이 다라는 건 아닙니다. 받을 수 있죠. 받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 달라고 목표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경제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건강의 증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하면서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은 아닙니다.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정말로 완벽한 것입니다. 안 믿어지시나 보네요.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완벽한 것입니다를 제가 지금 4번인가 5번을 했는데, 아멘 한다고 해서 복음이 다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믿어야 돼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오래전에 벌써 역사에 기록된 말씀이 사실은 오늘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때 예언되었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입니다. 그 기사가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정말 끝납니다, 여러분. 복음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복음을 정말 우리가 깊이 안다면 깊이 알아갈수록 성공하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을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성공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복음을 안다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개인이요, 그토록 안 되는 부분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꾼으로 준비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똑같은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재앙과 저주가 끊어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응답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가진 사람이 한 가정의 가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 전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전 가문이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 아버지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빙그레 웃었지요. 다 믿는데 아버지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어제 제가 결혼식을 갔다 왔거든요. 어떤 분을 이제 뭐 부탁을 받고 제가 주례를 하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8자매. 전 3자매만 있는 줄 알았더니 3자매는 제가 다 압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인사하고 저 사람이 와서 인사해요. 저를 모르냐는 거야.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뭐 서울교회를 뭐 처음부터 다닌 사람인데 왜 모르냐는 거예요. 얼굴은 아는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언니래요, 또. 또 한 사람 와서 인사해요. 자기도 언니고, 이 사람도 언니고, 딸들이 8명이에요, 자그마치. 네, 전부 언니예요. 근데 한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다 예수를 믿는데 자기 아버지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영접은 했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은 모든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런데 남자들이 최고는 떠나. 여기 앉으신 남자들은 최고 축복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이 맨 마지막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마지막까지 기다려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하나하나 씨를 뿌리면서 마지막이 우리 아버지였으니까. 마지막 코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막 애통하고 절통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애통해야죠. 복음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애통도요, 정말 영혼에 대한 애통이 돼야 되는데 불신앙적인 애통함이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가진 자가 직장에 들어가고 산업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유일성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 직장이 살아나 버려요. 직장이 회복돼 버립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능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전문화 세계와 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지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역에 복음 가진 사람이 서 있다면 그 지역은 살아나는 거예요. 지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황금어장이 재앙지대 돼버려 우상화돼버리는 그 모든 현장에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은 복음 때문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해봤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복음이 너무 약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론에서는요, 굉장히 복음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요,
복음은 서론으로 끝나버려요. 그리스도는 서론으로 끝나고요. 삶이 자꾸 나옵니다. 삶이 나오면서요.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힘이 빠져가요. 삶이 계속 강조되는데요. 내 자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삶을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눌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를 계속 하다가 보면 힘을 얻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갈수록 힘이 빠지고 어떻게 하면 빠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좀 빠져야 되겠지. 그런데 다 갈 때마다 뭡니까? 성경 구절을 애호라고 그래요. 그 여러분도 해보셨잖아요. 못 외워가면 창피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고 암기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틀리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한번 그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게 꼭 이상한 눈으로 저 인간은 믿음이 없구나 뭐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러면 다음엔 다시는 오고 싶지 않고 제가 평신도 때 일이거든요. 그럼 어떨 때는 창피해서요 뭐 억지로 애워갖고 오기도 합니다. 애워갖고 오긴 하는데 그 다음에 다 날아가 버려요. 실제적으로 내가 정말 은혜 받고 애워야지 내 안에 남는데 그게 안 돼버리니까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기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기초가 아니에요. 복음은 완벽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모든 것이고 처음이요 시작이요 진행이요 모든 것이요 결론이요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돼요. 어느 성경 공부의 서론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결국은요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신앙인들이 안 돼요. 한 번 부르고 끝날 이름이 아니라 영원토록 불러야 될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날마다 우리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문제에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경우가 오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누구에게나 전해질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들어야 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창세기 3장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저주 가운데 빠져 지금도 고통 속에 있습니다. 왜 망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죄더미에 묶여있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 악한 영 사단에게 장악되는 인생,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세상 풍속을 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풍속이라고도 모르고 다닙니다. 그것이 운명이고 사주팔자인 것도 모르고 다닙니다. 그래서 문제 사건이 오면 아이고 팔자야 그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명에 순응하고 살자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고사를 지내야 되고 날짜를 잡고 방향을 잡고 궁합을 봐야 되고 묘자를 써야 되는 그런 사단이 뿌려놓은 완전한 그 저주 가운데 사는 인생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복음입니다.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묶인 것에서 풀려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좋은 소식을 딴 데서 써서 그렇죠. 구원파에서 쓰지 않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소식이 여러분 가장 기쁩니까? 우리 자녀가 시험을 100점을 맞았다. 기쁘지요. 승진해왔다. 기쁘지요. 월급을 배로 타왔다. 기쁘지요. 결혼식 하면 기쁘지요. 집을 샀다. 자동차를 샀다.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복음 만난 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뻐해봤습니까? 복음 때문에 기뻐해봤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희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가 누굽니까? 구주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라 그랬어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제사장,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트린 왕.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가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또를 맞아야지 기쁩니까? 물론 기쁘지요.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이 이 땅에 오고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쁜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약속한 복음이 성취되어진 날입니다. 그 날에, 이 날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대로 성취하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요? 영접하는 자에게. 누구에게요? 이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이것은 역사적으로 예언적으로 증거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시인합니다. 역사적인 그리스도. 그렇죠. 왔다 가신 그리스도로. 역사적으로는 증명이 된 사건이, 그분이 와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안 믿어집니다. 승천하신 것도 안 믿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은 안 믿어져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대로 사실적으로 그 부분은 성취가 된 것입니다. 성취됐고 믿는 모든 자들 마음속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성취돼버린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분이 들어오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죄와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돼버린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그분이 오셨는데요, 누가복음 2장 11절로 14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 여러분, 지금도 복음이 전달되고 성취되는 곳에는 주의 사자를 하나님 보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증거로 천사를 보내신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곳에 지금도 주의 사자가 총동원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그날에 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천사들의 예수 탄생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찬송. 천사들이 와가지고 찬송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수많은 천군이 그랬어요.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찬송했습니까,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구원 계획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천사들이 찬양할 정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평화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분이 오시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샬롬이란 말 하면서 평안하냐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평화의 왕으로 왔습니다. 저주받은 땅에, 재앙받은 땅에, 고통스러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해방 주시는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한 평화를 허락하신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천사들이 지금 찬양하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9절에 마리아의 믿음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 소식을 믿고 받아들인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받았는데 안 믿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와서 천사가 한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세상 규범으로 보고 세상 상식을 보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아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100% 받아야 돼요. 100% 믿어버려야 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천사를 대연해서 듣는 말씀을 100% 믿어버렸어요. 그 말씀이 그 안에 뿌리를 내려버리고 각인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는 자세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공상 속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다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졸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다. 마리아가 이 말씀을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져 버리면 최고의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충 듣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삶이 여러분 갈수록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역시도 예수 이름을 불러야 살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 누구든지 속에 들어갔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모든 사람 속에 마리아도 들어갔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는 중에 마리아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그 마리아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심지어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부가 강연했네요. 어떻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들은 말하고 다니냐? 예수 천당 불신지어 웃긴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저급한 종교래요. 이야, 저거 얼마나 황당한지요. 천주교가 그런지 알았지만 대놓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보내드린 거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영상 보셨어요? 바티칸 성당에서 여러분 루시퍼를 공식적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식화해갖고 드러내버리면 거기서 뭐라 커밍아웃 했다 그래. 커밍아웃. 우리는 루시퍼를 섬긴다. 루시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적 그리스도는 분명히 천주교일 것이다. 가장 비슷하면서 아닌 것, 천주교. 그렇죠. 예수 이름 부르면서 구원을 부인하는 종교. 여러분, 담대히 말해야 됩니다. 이제는요. 천주교는 이단이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천주교는 적 그리스도다. 저는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증거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성경만 들고 있지 완전히 틀린 종교. 복음을 완전히 막는 종교. 예수는 부르면 안 된다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종교. 루시퍼를 공식적으로 지금 찬양하는 종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반응을 하겠죠. 심지어 명예훼손도 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을 말합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말을 했는데요. 분명한 것은 마리아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껍데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느냐? 이렇게 돼버리면 거기서부터 막혀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남자를 통해서도 날 수 있게 하시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남자의 후손으로 오는 자는 전부 죄인입니다. 그 씨로 난 모든 자들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됩니다. 그 몸을 빌려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몸을 빌린 것뿐이 없는데 그 껍데기를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어머니까지 믿는 시대가 돼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들어간 남미나 유럽, 필리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큰 문제들이 오고 있나 한번 보세요. 그 나라 종교와 혼합을 해가지고 천주교 본래의 색깔도 다 없어져 버리고 잡교가 돼버리는 시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소경이 돼버렸는데 여러분, 복음이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안 보여요.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들은 자와 본 자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비밀을 들어본 적도 없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증거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봐야지 볼 수가 있죠. 복음을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듣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증거를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그분들이 불쌍해요. 천주교인들이 불쌍합니다. 그 말을 듣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불쌍해요.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어본들 그분들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끝은 어떻습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단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있냐 없냐 또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러면 또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불신앙하는 자들, 염려하는 자들, 안 믿어지는 자들, 복음이 희미해갖고 뭐가 뭔지 모르는 자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을 이기면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죄 속에 깊이 빠지게 만들고, 자기를 드러나게 만들고, 욕망의 밥의 탑을 세우고, 죄악 속에 깊이 파묻혀 있으면서도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악이 지금 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각한 도를 지나버리는 세상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 못할 정도로 죄가 관영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 노예가 될 정도로 사람들을 완전히 희미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복음 놓치게 만들고 언약을 놓치게 만들어버렸어요. 왕정시대는요, 역시 복음이 끊어져 버리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민족이 되어버렸고요. 아수르에게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해 버렸어요. 그야말로 멸망당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대 족속들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 복음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 완전히 멸망해 버렸어요. 속국당해 버렸습니다. 로마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수백만들이 학살을 당하고 지금도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서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전체가 지금도 사단의 전략 가운데 묶여있어요. 뉴 에이지 프리메이션 단체들이 천주교를 일으켜갖고 유대인 조직들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불교까지 일으켜가지고요, 이슬람 단체 뒤에서 조종하면서 모든 종교인들, 모든 정치 지도자들, 모든 경제인들, 모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배후에서 그들을 붙잡고 전 세계를 지금 정복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배경의 역사는 흑암세를 꺾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신앙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단의 존재, 흑암의 세력, 그들의 전략을 모른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은 뭡니까?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들조차 너희는 왜 그리스도만 말하냐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로 하면 진짜 속이 터집니다. 너희는 왜 그리스도만 말하냐? 성결도 말해야 되고 열심도 말해야 되고 선행도 말해야 되고 다 말해야 되는데 말해야 되지요. 그건 말하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약화시키는 거예요. 기본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것, 거기에다 다른 것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희석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갖고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우상 속으로 들어가버리고 언약 놓쳐버리고 죄 가운데 빠지고. 그게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 전략을 오늘날도 그대로 사단이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세 가지 전략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가지고, 오늘날의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그렇지요. 가장 좋은 것들, 육신적인 것들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 그걸 놓쳐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존재도 모르는데 전략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략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맞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는 비밀, 복음을 완전히 붙드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주님의 영광을, 복음의 영광을 입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축복이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이 축복이, 주의 영광이 전달됐어요. 마리아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렇지요. 이 영광을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 버린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도 이 영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2장 19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미 말씀한 얘기예요. 보라,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여 내가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아이를 낳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뭘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 이름 예수라는 분이구나. 이 아들이, 내가 낳은 아들이 예수구나. 이걸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남자 없이 잉태된 거예요. 구약의 예언의 성취임을 발견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 성취를 지금 확인한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자기가 처녀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린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성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복음을 약화시키는 자는 죽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중세교회에서 개신교로 촛대를 옮겨버린 것입니다. 복음이 계속 희미해져. 가장 중요한 복음이 희석돼 버리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이, 복음이 무엇인 것을 아는 자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종교개혁운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또 이 복음이 희석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촛대를 또 옮길 것입니다. 이 촛대가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복음 놓치면 끝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붙잡는 것만큼 손해되는 것입니다. 우린 뭘 붙잡아야 돼요? 복음만 붙잡아야 돼요. 왜 복음만 붙잡습니까? 복음 안에 다 있어요. 해보시라니까 여러분. 복음 맞는데 그래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왜요? 봤거든요. 본자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밖에 있다면 복음 안에서 좀 하고 밖에서도 좀 찾아봐라 그럴 텐데, 바울이 성경을 13권을 썼는데 단 한 번도 그런 말이 없어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다고 고백했어요. 이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될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복음을 붙잡았다는 것은 되고 있는 중이요, 될 수밖에 없는 중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안에 있는 7가지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축복이 7가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단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네 속에 너와 함께 영원토록 있겠다.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겠다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그랬어요. 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겠다 그랬어요. 최고의 축복, 기도응답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네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는 곳곳마다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말씀을 이루는 주의 군대를 하나님 보내신다 그랬어요.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꺾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귀신을 꺾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가는 곳곳마다 하늘 배경의 문이 열려요. 우리의 배경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천국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전도 제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7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과거부터 미래까지 모든 기도 제목이 정리돼 버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대로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간다면 성경대로 그야말로 될 것입니다. 성경대로 성취하는 날은 올 것입니다. 하나님 7지역의 정복의 증거를 주실 것이고 우리의 후대를 세워서 미래 세계공화의 증거를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트도 보내주시고 전문인들도 보내주실 것이고 우리의 후대들도 보내주실 것이고 전도자들도 계속해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이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붙잡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증인으로 서는 저와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장 기쁨의 큰 소식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군 천사 하늘 군대가 총동원되어 그날을 찬양하며 그날을 축복한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음을 감사하고 이 그리스도임을 부르는 것을 감사하고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을 감사하며 이 축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아니 전생애 동안 승리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